오늘은 구약 성경 우리 940면에 있는 잠언서 26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0면 잠언서 26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이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아멘. 잠언서의 말씀의 이제 요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또 지혜만큼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서 26장에는 특별히 그 지혜로움의 반대가 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미련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련한 사람이라고도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중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잠언서의 말씀은 그런 것 같질 않아요. 정말 중간이라는 게 있는 거냐.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든지 사실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말할 자신이 없는데 그렇다고 또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싫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하다는 것, 어리석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거기에 내가 정말 해당이 되는 걸까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잠언서에서 쭉 미련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지혜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을 해왔는데 1장에서부터 그 미련함에 대한 말씀도 같이 많이 이게 병행해서 말씀을 하세요. 잠언서 1장 7절을 보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잠언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1절에서는 거기서 멸시한다는 말을 했고 22절은 미워한다는 말을 했어요. 같은 말인데 왜 지식을 또 훈계를 멸시하고 미워하느냐? 그것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배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자기가 어리석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그러고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의 얘기라도 옳은 얘기면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자세를 갖고 사는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얘기해도 얘기를 듣지도 않고 특별히 배우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야.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런 건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든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한 것이다.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또 배워야 되겠습니까? 근데 전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잠언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이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러니까 잠언서 7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성적인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았지만은 그걸 사실 많이 못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세상에서 힘은 가장 강한 사람이었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미련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은 제일 강할지라도 미련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머리는 뛰어나게 좋을지라도 미련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삼손이 마지막 그 최후의 그 죽는 장면을 보면 사실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의 최후, 미련한 사람의 마지막은 그렇게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6장에서 이 미련함을 경계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절대로 너희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불평하게 된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왜 아이를 낳을 때 여자만 그렇게 이제 아파야 되느냐? 왜 남자는 아프지 않느냐? 그게 이제 불평의 요인이 됐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거다. 공평하게 만드셔야지 왜 일방적으로 여인들만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그 불평을 하던 여인들의 가운데 대표를 뽑아서 이제 하나님에게 가서 항의를 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너무 불공평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아이를 낳을 때 여자만 아프게 하고 남자는 하나도 안 아프게 하셨습니까? 공평하게 남편도 아내도 다 같이 아프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되겠다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이 아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왔는데 얼마 후에 그 대표 여성의 바로 이웃집에서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됐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니까 막 아프다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남편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 대표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집에서 비명소리가 막 나더래요. 가서 보니까 그 옆집 남편이 아파가지고 막 뒤둥글면서 막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정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또 자녀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이죠. 이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잠언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항상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잘못이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듣는 거죠. 그게 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 16절 말씀도 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그걸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화가 나도 수욕을 잘 참는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상해도, 화가 나도 그걸 좀 인내하고 잘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냥 화날 일이 있으면 그걸 조금 더 참지를 못하고 그냥 즉시 그냥 그 화를,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잠언서 18장 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미련하다고 여기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들이 참 미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잠언서 26장에서도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함 때문에 사람이 게을러지고 그 게으름이 사람을 미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잠언서 2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침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름에 눈이 온다, 이 격에 맞지 않는 얘기죠. 추수할 때 비가 온다, 이것도 격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격에만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눈이 오거나 추수 때 비가 오게 되면 많은 피해를 입히잖아요. 미련한 자가 영예를 가지게 되면, 미련한 자가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되면 그건 격에 맞지도 않지만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그런 자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잠언서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가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게 걱정이죠. 응? 그렇죠?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잠언서의 말씀처럼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처럼 정말 격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잖아요. 참 이게 미련한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함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자꾸 우리들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오늘 26장 3절 말씀을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를 말에 비유하고 나귀에 비유를 해요.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는 짐승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을 잘 길들이기 위해서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채찍이 필요한 것이고, 나귀가 길을 가다가 자꾸 옆길로 새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회초리로 때리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 가운데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얻어맞기 전에 알아서 다 이렇게 손들고 일찍 돌아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꼭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서야 손들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지금 잠언서의 말씀에 의하면 뭐야?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다 이렇게 뉘우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남의 말을 잘 안 듣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리는 거죠. 못 듣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얻어맞아야지만 이제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 문제가 있으면 얻어맞기 전에 빨리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장인이 온갖 것은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어떤 일도 맡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를 만약에 미련한 자에게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아이를 이제 돌보라고 맡겨줬더니 자꾸 이제 아이가 이제 새롬새롬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파리가 와서 윙윙거리면서 자꾸 이렇게 애를 이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 파리를 이렇게 쫓다 보니까 이제 파리가 도망을 안 가고 계속 맴돌다가 아기 이마에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파리만 쫓으면 되는데 그 파리를 잡겠다고 냅다 내리치면 파리만 잡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잡아요? 애까지 잡아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일 처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게는 일을 맡길 수 없다. 이게 미련하게 되면 서러운 거예요. 이게 보세요. 미련한 자는 영예가 주어져도 격이 안 맞는 것이고, 미련한 자에게는 뭐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이게 미련하게 된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언제 토하느냐? 개가 뭐 이게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감기에 걸렸다든지 또 개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개가 이렇게 토한대요. 개가 토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가 이렇게 토하고 난 후에 이제 좀 쉬잖아요. 쉬게 되면 이제 좀 컨디션이 제 컨디션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배가 고프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개가. 그러면 자기 토해놓은 걸 보고 그게 이제 먹을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보면 얼마나 그게 지저분해요. 그렇죠? 근데 개는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자기가 한번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뉘우쳤으면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않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것이 마치 개가 토해낸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뭐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사실 뭐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로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뭐 결심을 하고 각오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역시나 또 그렇게 하죠. 이게 참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미련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또 반복할 때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내야 돼요. 내가 이거 개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개처럼 토해낸 것을 내가 또 먹고 있구나.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좀 충격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우리가 좀 우리 행위를 좀 절제도 하고 어떻게 반성도 하고 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이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미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미련한 항목을 쭉 얘기하잖아요. 뭐라도 하나 이제 나한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문제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말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도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가 지혜로워서 뭐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도 필요 없고 나는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 지각하는 능력 중에 자신이 할 줄 아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뭔가,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지능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우리들이 쉬운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알려고 질문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런 노력이 없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자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은 확실히 아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도 확실히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사자가 있으면 가다가, 일하러 만약에 가다가 사자에게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핑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자,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그래서 그냥 방구석에서만 계속해서 그냥 잠만 자면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이렇게 편안한 것을 좋아해요. 힘든 것은 자꾸 이렇게 싫어해서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문이 돌적길을 따라서 계속 도는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도 매일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처럼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렇게 나오는 일 힘든 거잖아, 다. 말씀을 또 뭐 공부하는 거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귀찮은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감내해 내야지만 이게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게으르면 절대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자, 15절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뭐 저런 사람이 있겠어요, 설마 하니?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저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그래요. 게으른 자는. 자,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럼 구하면 얻을 수 있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냥 15절의 말씀처럼 그릇에 손을 넣기도 힘들어하는 것처럼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아니,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줄 텐데, 찾으라. 찾으려고 하면 찾게 해줄 텐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해줄 텐데 두드려보지도 않고 그냥 안 된다고 하고 뒤돌아서는 거죠. 그게 마치 잠언서 26장 15절의 말씀처럼 아주 게으른 자의 표상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릇에 손 올리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요. 우리는 찾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게을러서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냐.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그랬고, 찾으면 내가 찾게 해주겠다고 그랬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 문을 열어주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느냐. 그건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고 결국 너희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게 이제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게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자꾸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남의 일을 간섭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게 더 쉽거든요.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보면 되게 이제 일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세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꾸 이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그냥 자기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말이 많은 또 경우가 있어요. 일을 하면서 그냥 불평하고 또 뭐 아니면 뭐 자랑하고 뭐 이렇게 그런가 하면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을 그냥 묵묵히 그냥 조용히 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어쨌든 잠언서 26장에서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가 특별히 게으름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미련한 자의 삶을 살다 보면 그 미련함이 너희들 게으르게 만든다. 또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그 게으름이 너희들을 미련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다 기억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좁은 길로 가라.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생명의 길이 너무나 길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들은 편한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신앙생활을 한 자체가 우리는 좁은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산다는 생각,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길로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들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다 정탐하고 오잖아요. 두 그룹으로 딱 나뉩니다. 한 그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정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그게 사실인 거예요. 다 보면. 그런데 거기는 너무 성읍들이 견고하고 그 성의 그 사람들이 너무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한쪽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 그 좋은 땅을 왜 포기하냐. 아무리 성읍이 견고하고 그 성읍의 사람이 장대한다 하더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왜 그 땅을 포기하냐.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살아가다가 앞에 이렇게 아주 뭐 큰 넘지 못할 이렇게 산이 놓인다 하더라도 이게 포기하고 돌아가지 말고 뭐 돌아서 가든 넘어서 가든 아니면 막 굴을 뚫어서라도 가든 어쨌든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 모든 삶 속에서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힘든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또 좁은 문을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주고 그 부지런함이 또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구조가 두 구조에 선순환 구조로 가든 악순환 구조로 가든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결국은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 이왕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하기로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편안한 길이 있는 걸 알지만 내가 그 길을 포기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편안한 길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힘든 길을 선택해서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나오는 것도 힘든 길을 선택해서 나온 거예요. 안 나오면 편안하잖아요, 집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죠. 또 말씀을 우리가 한 권을 선택해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읽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은 내가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은 좀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했으니까 그것도 내가 한번 해보자. 그 정말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부지런함이 우리 삶에 생기게 되면 그것들이 다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수요일 날 나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는 힘들어도 성경을 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읽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힘든 과정이지만은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생기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삶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번 다시 결심해서 우리가 이제 편안한 신앙생활은 내가 이제 하지 않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길을 선택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새롭게 마음을 결심하는 복된 우리 기도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